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2절 읽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험난한 세상 지금까지 역사에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불의가 강한 것처럼 보여도 의 앞에는 꼼짝 못합니다. 어둠이 강한 것처럼 보여도 빛 앞에는 꼼짝할 수 없습니다. 권력의 힘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정의 앞에는 권력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관계없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미션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5장 쭉 마치면서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우리는 붙잡았어요. 그런데 오늘 26장부터 이제 열면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봐야 돼요. 자, 26장부터 시작되는 메시지를 보면 예수님의 사역 중 어떤 면에 최고의 대속적 사역입니다. 대속적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류 역사에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은 완전히 꺾고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한 획을 긋는 메시지의 시작이에요. 오늘 그러는 중에 예수님의 순환의 역사가 이제 26장부터 지금 전개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이러는 중에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 3절 4절 확인해 볼게요.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지금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뭐 하는지 보세요. 흉계를 꾸미는데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지금 의논하고 있어요. 그런 중에 5절에 보니까 이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야, 6월절 명절에는 수십만 명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단 말이에요. 6월절 명절에 이 계획을 실행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밀란을 일으킬까 지금 염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 오늘 우리가 읽은 메시지 중에 자세히 보세요. 지금 한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리는 이 장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말하는 말 보세요. 그 값비싼 향유를 어찌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지금 말하는 이 모습 보면서 느끼시는 거 없어요? 아, 예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누군지 그분의 절대 가치를 모르면 이렇게 허비한다고 하는 헛소리를 말하는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언약의 가치를 말하면 성경책 끼고 헛소리하는 거예요. 허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허튼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믿는다고 라벨만 붙어있지 실제 믿지 않는 사람은 더 많은 시대 속에 있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은 꼭 기억해야 돼. 절대 언약의 가치를 알면 오늘 이 한 여인이 한 오늘 이 모습 보세요. 절대 언약의 비밀을 안 이 여인은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옥합, 나드향 한 근을 갖다 부어버려요. 300데나리온이라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자,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절대 언약의 가치 안에서 절대 헌신의 축복.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절대 언약의 가치 안에서 절대 헌신의 축복.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언약의 가치를 아는 자와 절대 언약의 가치를 모르는 자로 구분이 돼요. 바리새인들 수준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의 수준이 똑같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 언약의 가치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가진 흉계를 꾸미고 있는 그들은 자들이나, 예수님 앞에서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으면 이건 바보 아니에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요. 바리새인이나 뭐 똑같은 수준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그분이 누군지 모르고 절대 언약의 가치를 모르고 신앙생활한다, 그건 틀린 거구나. 그러니까 오늘 배경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 나병 환자 집에 있는데 그 집이 시몬의 집입니다. 나병에 걸린 시몬입니다.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식사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 집에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저한테 물었어요. 너 나병 환자 집에 신방 가서 너 식사할 수 있냐? 물으면 저는 일단은 끔찍해요. 일단은 좀 꺼림칙하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셨어요. 진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코로나 여러분은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길은 이 땅의 백신이 아니라 하나님 제대로 믿으면 돼요. 근데 지금 이상한 정부입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16명이 확진자 나왔어요. 근데 동선을 파악해 보니까 교회 내에서는 한 명도 걸린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용 목사가 지금 발표했어요. 왜 우리 교회가 확진제냐? 다 파악해봐라. 제주도 여행 갔다 걸려오고 열차 타고 가다 다 동선을 다 조사해 보니까 교회 내에서는 없어요. 난 그래서 참 악하다. 왜 망하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왜 교회를 가지고 그래요? 교회 내에서 여러분 걸린 건 없습니다. 교회처럼 이렇게 방역 잘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정부가. 왜? 혹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빈틈으로 문제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만약 교회를 막으려면 셧다운을 내려가지고 전철도 여러분 스탑시켜버려야 돼요. 전철 안에는 콩나물 시루처럼 싣고 다니는 판인데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시대가 이건 갈수록 악한 짓만 하는구나. 하나님은요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러분 하늘을 어떻게 가리겠어요? 못 가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이걸 누가 막아요? 막을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것으로 1900년 동안 포트피플이 돼가지고 나라 없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던져버리는데,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오늘 나 환자 집에서 예수님은 식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집에 식사하는 중에 한 여자가 왔어요. 그 여자의 이름이 누구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그 여자의 이름이 나와요.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어요, 이 메시지가.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여자의 이름까지 나와요. 자, 요한복음 12장 3절로 5절의 메시지를 보면 마리아는 누구냐?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무슨 향이에요? 나드 향입니다. 나드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감송향이에요. 감송. 감송은 이렇게 풀처럼 나는데 뿌리가 향이 있어요. 그래서 동의보감에도 나오는 향이에요. 이것을 먹으면 뭐 가래, 기침, 천식 이것만이 아니라 향이 어마어마한 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비싼 겁니다. 동의보감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 나드라는 향이. 그러니까 이 감송향이라는 이 향이 어마어마해요.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세하게 지금 표현했어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제자 중 하나가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지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시작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냐 지금 말해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면 여러분 얼마인 줄 아시죠? 여러분 10만 원씩만 계산해도 3천만 원짜리 향입니다.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 모야 360인인데 먹을 것 빼면 300데나리온은 거의 그냥 굶다시피 하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나드 향을 예수님의 발에 드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붙잡으시면 식사 전에는 유대인들은요 식사할 때 식사 전에 뭐 하냐면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런데 물로 씻기도 하고 기름으로 여러분 씻기도 해요. 종이 있는 집은 손님을 종 보고 발을 씻기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식사 전에 이래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례적으로 식사하는 도중에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향유를 불 때는 유대인들은 시체 위에 장사 지낼 때 시체에 뿌리는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보시면 무의식적으로 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이것은 예언적 행위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을 지금 알고 옥합을 깨트리는 이 여인, 절대 언약의 가치와 비밀을 알고 깨트리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이렇게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에게 이렇게 드리는 이 모습을 보고 지금 제자들 뭐라고 그래요? 절대 언약의 가치를 모르는 제자들 8절 보세요. 8절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래요. 분개합니다.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말하지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룟 유다하고 지금 똑같이 가룟 유다가 말한 거예요.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가난한 자들에게 굳이 하는데 쓰지 왜 이것을 이렇게. 그 다음 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너 분개하면서 말합니다.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님의 이분이 지금 누군지 몰라요. 이분이 십자가의 사건을 지시고 대속의 사건의 주인공인 사실을 지금 모르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보세요. 예수님이 2절에 말씀했지요. 저들이 나를,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이렇게 말했는데도 지금 못 알아듣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어쩜 이렇게 어리석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분개하여 이릅니다. 분개하여.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세요. 저는 이 언약을 확인하면서 맞다. 분명히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신다.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일을 진행하신다. 왜 이 일을 허비하느냐고 말하는 모습 보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절대 언약의 가치를 모르는 자와 아는 자는 천지차이다. 절대 언약의 가치를 아는 마리아 보세요.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내가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말해요. 네가 좋은 일을 했대.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보니까 beautiful things 그랬어요. 네가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하였구나. 이렇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좋은 일을 하였구나. 나는 너희와,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항상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은 뭐예요? 대속의 죽음의 시간표가 다다랐다 이 말이에요. 이 여자가 한 행위는 나의 장례를 위하여, 죽음을 위하여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보세요. 13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13절에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으시고 그냥 헌신하지 마시고 참된 헌신의 비밀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옥합을 깨뜨린 이 여자처럼 참된 헌신의 길을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한번 적용을 잘해보세요. 오늘 언약 안에서 여러분 절대 헌신이 뭐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절대 헌신이라는 것은 내 것을 드린다는 수준 없는 헌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른 헌신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입니까?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축복이에요? 축복 받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헌신하는 게 헌신인 줄 알아요. 여러분 참 헌신은 절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만 돼요. 절대 헌신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헌신은 즐거운 행위의 일부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저는 절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헌신하라가 아니라 헌신도 되어지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있는 자체가 여러분 축복입니다. 구원받았다. 이게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구원받은 게 축복 중에 축복 아니에요? 너는 그래서 내가 이 언약 안에 있다. 이 언약 붙잡고 달려 사는 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시편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34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래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35편 9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여호와 때문에 여러분 즐거워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여호와로 인하여 여러분 즐거워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소위 문답 일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목적은 뭐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절대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축복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언약 안에 내가 이 비밀을 누리고 있다.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된 거구나.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몇 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절대 언약 안에서 축복의 조건 몇 가지만 한번 붙잡아 보세요. 절대 언약의 가치관이 여러분 정립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이런 말 안 해도 아무 관계 없어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 언약의 가치관이 정립 안 되니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마리아 같이 이렇게 옥합을 깨트린 자가 있는가 하면 깨트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허비한다고 하고 분개하는 제자들의 모습 보세요. 얼마나 차이나요? 절대 언약의 가치관이 정립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그래서 절대 헌신의 축복의 조건은 첫째 뭐냐? 절대 언약의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언약의 가치관이 정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교육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교육시키는 엄마들 자세히 보세요. 모빌 달아주고 강아지, 호랑이 이런 거 가르쳐요. 여러분, 그게 교육이에요? 태어나기 전부터 태아 때부터 인성교육보다 더 중요한 거가 있어요. 영성교육을 시켜야 돼요. 영성. 아이를 갖기 전부터도 준비해야 되지만은 아이를 뱃속에 가지고 영성을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성경의 잠언 1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뭐한다고요? 멸시하느니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분명히 말했어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 근본이라 하면 영어로 뭘 써야 돼요? 루트나 오리지널을 써야 되는데 영어 성경은 근본을 beginning of knowledge 그랬어요. beginning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지식의 근본이라 이 말이에요. 근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식의 바른 근본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랬어요. 우리는 지식의 근본을 붙잡고 영성교육으로부터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의 근본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빌립보서에 뭐라고 말해요? 빌립보서에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고의 지식은 하나입니다.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최고의 지식은 그리스도 한 분 말고는 없어요.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는 순간 모든 문제는 끝이 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절대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인생 누구도 성공할 수 없어요. 저는 확신해요.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참 선지자시요,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참 제사장이시요,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왕 중의 왕이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는 최고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한 분만 잘 붙잡으세요. 절대 언약 되시는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만 믿고 가기만 하면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 완벽한 응답, 완벽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은 절대 언약의 안경을 쓰고 가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가시면 모든 게 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자신을 보면 보입니다. 미래가 보여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여러분 가정을 보시고,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여러분 자녀들을 보세요. 뭘 가르쳐야 될지, 미래에 뭐가 필요한지.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여러분 문제, 사건, 환경을 바라보세요. 달라집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여러분 시대를 봐보세요. 어떤 응답, 어떤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는지. 저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절대 언약 안에서 안경을 쓰고 보면 안 된다고 하는 nothing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everything으로 바뀌어지는구나.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면 미리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구나. 더 쉽게 말하면 지금 현실을 보면서도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구나. 미래를 예측하고 예상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때부터 여러분 미리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처럼 보이고 사건처럼 보이지만은 거기에 길이 열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절대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언약 안에서 이때부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절대 언약 안에서 삶이 되어지면 나머지는 염려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왜 문제 오냐? 절대 언약의 가치를 잘 몰라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줄 착각해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은혜 안에서 너무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게 답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보면 나머지는 여러분 길이 보입니다. 절대 언약 안에서 삶이 되어집니다.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이때부터 비전으로 삼게 돼 있어요.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비전을 품고 가게 돼 있어요. 비전만 품었는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갖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언약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부터 모든 것이 비전이 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올 비전이라고 그래요. 모든 것이 비전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적 시스템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언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언약 안에서 누리고 가는데 모든 것에 꿈을 꾸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꿈을 꾸고 하는데 이 꿈이 실현되는 맛, 성취되는 맛을 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24 계속 응답 축복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가득하게 돼 있는 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절대 언약 안에서 이
삶이 계속 유지되어지면 하루하루가 그냥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된 언약의 여정을 따라 청사진을 그리고 가는데 가는 발걸음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정복되어지는 맛을 봐요. 아,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작품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구나. 이게 확인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안 해도 돼요. 절대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내 자신만 봐도 비전을 가진 자와 꿈을 가진 자와 청사진을 그리고 가는 자는 달라요. 단 하루를 살아도 언약을 머리로 알고 있는 거하고 언약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내 마음에 비전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꿈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청사진을 그리고 사는 사람하고는 본질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 언약 여러분 제대로 붙잡고 여러분 발걸음을 떼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 정확한 시간표 속에 목표만 정하고 가는데 절대 목표를 확정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는데 이때부터 안 된다고 하는 현장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노바디의 현장이 에브리바디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작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미리 성취된 것을 믿고 도전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맛을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맛을 보면 여러분 헌신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여러분 헌신하라고 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수준 없는 게 어디 있겠어요. 이 맛을 보면 100% 헌신이 아니라 절대 헌신으로 결단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여자가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옥합을 깨트렸던 절대 헌신의 마리아를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분개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분개 정도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괴롭게 할 정도로 분개하면서 허비한다고 지금 말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 헌신하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맛을 본 사람은 헌신하는데 계산 없는 헌신을 해요. 진짜 헌신은 계산이 없어야 돼요. 진짜 헌신은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핑계도 없어요. 변명도 없어요. 대부분 우리는 뭐 하자고 하면 변명하고 이유 달고 토 달고 핑계 대고 엄한 거 다 하잖아요. 근데 진짜 헌신은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옥합을 깨트리는 이 여자 모습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아, 진짜 절대 헌신은 계산 없는 헌신이구나. 이유가 없구나. 핑계가 없구나. 변명이 없구나. 이 맛을 보면 헌신하고도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옥합을 깨트리는 이 여자 같은 내 생에 가장 값진 옥합을 깨트린 적이 있는가?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 있는 비밀을 잘 몰라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돌아오는 사실을 몰라요. 중국에 식당을 하는데 식당 점심시간을 마칠 즈음에 노인 한 분이 들어와서 밥 한 그릇 좀 얻어먹으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근데 참 곱게 생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밥을 드리고 가는데 과일을 싸드리고 했어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몇 달 만에 편지가 날라왔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노인이 고향 땅에 왔는데 지갑을 잊어버려서 굶고 있다가 식사를 그 집 가서 얻어먹고 가는 그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면서 주소를 알아가지고 가가지고 뭐라고 말했냐, 자기가 죽으면서 내가 내 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이런 일을 대접을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유언으로 해서 그 편지 뒤에다가 수표 얼마짜리 수표를 넣냐면 200만 위안짜리 수표를 넣었어요. 200만 위안을 계산해 보니까 3억 4천이더라고요. 나는 그 기사를 보면서 진짜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람한테 했는데도 이런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드린 헌신은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3억 4천과 비교할 수 없는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절대 언약 안에서 계신 분이 맞다면 오직 언약 안에서 늘 누리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은 언약을 누리는 사람이 마지막 승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오직 말씀 안에서 늘 확인을 하세요. 체크를 잘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내가 말씀을 진짜 비전으로 품고 가냐? 말씀을 통해서 꿈을 꾸고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청사진을 그리고 있느냐? 이 사람이 절대 여정 속에 절대 목표를 이루게 돼 있어요. 늘 확인하세요. 마지막, 늘 성령 안에서 도전하고 결단해 보세요. 누가 행하시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계획한 것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 따라 그냥 가면 돼요. 그럼 모든 것 완벽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자들도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